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동성지간님 허가 주시고 이성간에는 손인사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동성이죠. 권은민과 송혜찬은 동성입니다. 뭘 물어봐.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17장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고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멘 한 사람들 똑바로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정말 그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그 뜻을 구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는 것과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우리는 더 어떤 것을 구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뜻,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어떤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 둘 중에 답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뭘까? 시험 기간입니다. 곧 있으면 시험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다면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맞는 게 맞는 것인지 물어보셔야죠.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시험 공부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사람은 시험 망칠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하는 것들 시험 성적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로 했는데 떠오르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성적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또다시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버리고 공부하러 가간다고 하겠죠. 비단적인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보다 우선시하면서 그 꿈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아까 말했던 후자입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무엇일까? 기도했는데 답이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겨서 얻어지는 결과, 어린아이 같이 떼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떼를 쓰는 아이를 크게 다칠 것 같지 않으니까, 크게 뭐 많이 죽을 만큼 영혼이 떨어져 어떻게 될 만큼이 아니라면 떼를 쓰는 거를 들어주시기도 하죠. 굳이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집에 장난감 무지하게 많습니다. 좋은 이모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제 물질, 제 환경에선 도저히 사줄 수 없는 장난감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전도사 집이야 목사 집이야 할 정도로 방 하나가 이 자식들 장난감으로 내 방을 다 뒤덮어가지고, 서재가 책을 꺼내려면 장난감을 뒤엎어야지 책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마트에만 가면 장난감 앞에서 기웃거리고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필요한 겁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집에 있어요. 똑같은 게 집에 있는데 좀 더 작은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달래 떼를 쓰고 옵니다. 또 아빠된 입장에서 얼마 안 해. 생각보다 또 작은 거니까 그 마음 물리기 싫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떼를 써서 우겨져서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떼 써서 얻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 좀 보자고요. 그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악하게 살다가 결국에 막장까지 가서 철창 앞에 두고 얘기할 때 엄마 앞에한테 그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엄마 그때 나를 때려서라고 가르치지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되게끔 만드셨냐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그런 상황 아세요? 네. 왜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내 머리를 쥐어 잡아서라도 끌어다 놓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진 않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때 부모가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했을까? 귓구멍 막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제껏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 주관하시는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편하게 사는 삶일까요? 물어봅시다. 편할까요? 얼마 전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정관우 목사님의 설교가 아마 계속 내리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길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산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까 예찬이가 말했던 그 간증처럼,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에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안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지만 결론은 기적이라는 사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달아 알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이 막힌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 나에게 다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내 일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걸까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 속을 지나고 나서 터널 밖을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몇 센치인지 아세요? 3m가 넘습니다. 제일 큰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장훈? 최용만. 최용만이가 몇 센치 같아요? 2m 18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보다 1m 더 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천장 단 거야. 넘어간 거죠. 여기 오면 최용만 씨가 이러고 얘기하겠죠.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골리앗이 여기 왔다면 머리가 저 위에 있는 거죠. 앉았어도 제키겠죠. 앉았는데 내키. 앉았는데 내키야. 환장하지.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이 아무리 몸이 커봤자 제키였겠죠. 얼굴은 제 얼굴이 아니었을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했으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로 다윗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것, 누가 등 떠밀려 나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맞닥뜨린 상황과 내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숨 넘어가겠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만한 사람이 3m가 넘는 사람 앞에서 싸우겠다고 나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게임이겠죠. 뭐죠? 영화 골룸 나오는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 딱 그 모양일 거예요. 인간하고 거기 보면은 그 오크 말고 오크보다 더 큰 애들, 큰 그 괴물 있잖아요. 트롤이래네. 트롤 그래가지고 방망 이만하게 나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먹으면 우 하면은 막 한 대여섯 명씩 우르르 나가 떨어지고 우르르 나갔죠. 골리앗이 그 정도였을 거라면 사람과. 여러분들 같으면 앞에 나가겠습니까? 1대1로 싸울만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 결과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진짜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쟁이라 다르구나라는 얘기 좀 듣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 안 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야 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소리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3학년 밑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가기 전 유치원 언제까지 기억납니까? 제일 어렸을 때가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기억니? 거짓말하지 마. 돌잔치 기억난다. 없지. 두돌 기억난다. 우리 엄마가 두 돌 때 뭐 해줬다 기억. 세 돌 때 기억난다. 세 돌. 네 돌 때. 4살 때 기억나? 뭐가 있었어요? 성냥으로. 아빠가 성냥을 켰는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잡았대요. 그런 기억이 있구나. 그래 좋아요. 5살 그때부터 기억나요? 6살, 7살. 야, 없었어? 어렸을 때? 7살 정도 되면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랑 뭐 추억이 없어? 버린 자식이야? 난 버림받아. 또 이거 해? 어? 제 어렸을 때를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저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7살 넘어 8살 이때쯤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TV가 안 나오면 TV를 다 부셔요. 다 볼도 풀러요. 그리고 다시 조립하면 TV가 나와요. 옆에 있는 내가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해요. 아빠가 나가고 나면 다 풀러요. 안 나와요. 그러고 나면 아빠가 너 뜯었지? 뭐 다른 것도 뭐고 아빠 따라서 그게 막 풀러요. 그럼 내가 손대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아빠가 만지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썰매를 타고 다녔고 썰매 탔거든요. 논바닥에 물버릇 그 꾸정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랑의 물 받아서 논에다 물을 타가지고 거기서 아빠 좀 재밌게 놀고 났는데 나중에 놀고 나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똥물 냄새가 나요. 내 옷에서. 왜 똥물 받아가지고 물을 채운 거니까. 열심히 탔는데 내 썰매는 맨날 1등 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썰매는요, 다른 앵글로 만든 그런 썰매가 아니에요. 어디 철을 어디서 기역자 철을 딱 구해 오셔가지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버지요, 음식하면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가 아버지 옆에서 그걸 맨날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요리할 때마다 나를 옆에 데리고, 야 소금, 야 후추, 마늘 가져와. 조금만 늦으면, 그러니까 요리할 때 뭐가 어떻게 순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서 잘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뭘 요구하면 아버지는 신기하게 뚝딱거리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연, 방편을 이거보다 크게 만들어 줬어요. 이만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쓰던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 너 그렇게? 너 시골 살았니? 얼레라 그래요. 이만한 거, 팔각원래 이만한 게 있어요. 난 그 잘 돌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딱 돌리면 이게 진짜 한 보이지도 않게 올라가요. 그거 보고 우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한테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아버지였어요. 중학교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땐 내가 조금씩 뭔가 할 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조금 배웠다고 머리 커가니까 아빠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대충 모양은 나오더라고요. 연 만들어 보니까 대충 모양 나오더라고요. 띄우니까 또 날 뜨더라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딪히면 자꾸만 혼나니까. 잘못한 것만 자꾸만 그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자 아버지와 소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머리 컸다고 뭐 좀 안다고 내 뜻대로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펼치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적이란 건 모든 것을 신뢰했다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감히 거기 쓰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이때 다윗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던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에 이런 거였어. 넌 죽었어. 넌 이제 끝장이야. 누가? 아니,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한 거죠. 앉은 키 이만한 사람한테, 요만한 사람이 넌 죽었어 이런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넌 죽었어. 이제 봐봐, 이제 하나님한테 넌 죽었어.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 넌 죽었어. 넌 이제 끝장났어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 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감에 차가지고, 그 기대감에 북받쳐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은 파도 타기와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해볼 리가 없지. 우린 못 해봤죠. 마이애미나 살아야지 파도 타기를 하겠지. 파도 거기 타봤죠. 그런 거 에버랜드 가면 있잖아요. 에버랜드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널판지 이렇게 타고 슉 내려가면 파도 가지고 슉 이렇게 타는 거 알아? 해봤어? 나 그거 1분 이상 탄다. 아무도 없냐? 저는 그거에 대한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갔어요. 비밀이다. 운전이 사모님 저거 올리지 마. 인터넷에 올리지 마. 주고 여자친구랑 갔어요. 그냥 갔어. 여러 명이 갔는데 거기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뿐이야. 둘이 간 게 아니야. 어쨌든 갔어요. 단둘이 간 건 우리 신사모랑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게 탔어. 야! 말씀해주세요. 거기 아니잖아. 네, 탔어요. 타가지고 이거 타잖아요. 앞에 사람 잘 못하게 그래도 다 못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이머를 없었어요. 그래서 탈 수 있는 만큼 타다 떨어. 지금은 타이머가 있어서 그 타이머 이상 타면 나가야 돼. 잘 타는 사람이 워낙에 많았어. 근데 쭉 내려가 탔어요. 한 번, 두 번, 불락 자빠졌는데 물살이 이렇게 너무 세잖아요. 누웠는데 이게 팬티가 바람에 엉덩이가 반쯤 내려온 거야. 얼마나 창피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파도 타기를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넘어가긴 했지만, 상상하지 마. 엉덩이 상상하지 마. 근데 엉덩이 상상하고 있어. 죽으라고 진짜. 네. 파도 타기 하다가 넘어갔지만, 여러분, 믿음은 파도 타기 같은 거야. 서핑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파도 위에서 노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노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갈 길 내가 정해놓고 파도 위에서 인껏 노져오면 가지디 그게?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노를 저어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든, 노는요 평안할 때 젓는 거예요. 파도가 일고 바람이 많이 불 땐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내가 노젓겠다고 애써봤자 힘만 든 거야. 나의 인생 파도를 주님께서 주관하신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노를 저어서 힘들게 가려고 애쓰는 것보단 파도를 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어요? 담대함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열받은 겁니다. 화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은혜 안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말씀 맞죠? 하나 은혜 안 될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외쳐 봅시다. 그 다음 절까지 47절까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외쳐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담대하게 이깁시다. 찬양단 나오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